엄청 했습니다. 무려 3시간. 근데 제가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는 못했는데 그냥 나중에 조금 생각하니까 뭐 삼태선이 어쩌고 지가 알고 있는 거 3시간 동안 다 풀어놨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가 대단한 친구입니다. 제가 한 번도 지금까지 감사하다고 말 못했어요. 근데 한 번 해야 되겠다 언제. 제가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저희 친구들이 남자만 7명이에요. 여자 한 3-4명 있었는데 그냥 별로 친구를 안 쳤어요. 막 저희들이 남자들끼리만 놀았어요. 근데 혼자서 한 중학교 한 3학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친구들을 다 인도했습니다. 저희 친구들을 석종이 혼자 다 인도했어요. 석종이. 석종이가 이 교회도 있었죠. 이제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그랬던 것 같다.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교회 지키고 있었나?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생각났어요. 근데 고마움과 감사함을 별로 모르고 살았어요. 수십 년을 지금까지. 근데 이번에 성령론을 좀 이렇게 좀 공부하고 그냥 나름대로 또 막 자료도 만들어보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놓고 보니까 몰랐어요. 근데 슬라이드를 한 200개 만들어놨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근데 다 못해요. 제가 보니까 3분의 1도 못하게 생겼어요 지금. 내일까지 해도. 근데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늘 평소에 생각하던 것이었지만 그 친구에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갑자기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언제 한번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한번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뭘 모르고 철 모르고 이제 이렇게 살아갈 때 뭐 이렇게 공부해라, 또 막 신학 공부한다고 하니까 막 용기도 주시고 했던 분들이 2분이세요. 2가정이세요. 맨날 막 교회 오기만 하면 밥 먹어라 그러면 잘 먹었어요. 밥 잘 먹고. 감사합니다. 사모님 감사해요. 어디 아프다고 그러면 막 어디 아프다고 이리 와봐 그러면 또 막 침도 놔주고. 잘 낳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낳았는지 어쨌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침 놔줘가지고 막 침 맞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살고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행복하시나요? 정말로 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쁨 이야기를 포인트를 두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의 허락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그 11, 2절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내 친구라 그랬어요. 그런데 친구가 돼요, 못 될까요? 다 같이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하나 돼서 뭐 예배 드리고 안식 지킨다고 지금 이렇게 있지만, 최종적으로 어쩌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 보면 너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래. 근데 누구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했고요, 뭐 이런 것도 했고, 막 제가 11조도 잘 드리고 뭣도 하고 뭐 잘했습니다. 저 잘했죠. 그런데 이렇게 오는데 제가 조금 각색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 누구냐? 한마디로 그 말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뻘쭘했을지, 그리고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어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너무 완악해져 있었어요. 모든 것이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막 기도하면서 뭐라고 또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저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죄인이에요. 몹쓸 놈이에요. 그래. 근데
어떻게 했대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이 뭔가 그 성경에 보면 그 헌금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이 많이 헌금 드렸는데 어떤 과부는 헌금 얼마 드렸다 그래요? 2렙돈 드렸다. 그거 그 당시에 돈으로 얼마였을까요? 요즘 우리 화폐로 보면은 주소지는 나 이거 저도 믿어야 될지 어떨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 주소지는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은 1원의 값어치도 별로 안 되는 돈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하셨어요. 왜 인정하셨어요? 부자들은 하나님께 뭔가를 좀 드리면서 그걸 폼내려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척 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가진 거 뭐 조금 드릴게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부는 그 여인은 뭘 드린 거였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드린 거였어요. 가진 것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선생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뭐한 거예요? 너무 좋은 것이죠. 엘리야를 대접했던 그런 여인의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정말 내가 가진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지금 우리가 족과 공부하고 있는데 뭐 11조를 중심으로 한 족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지기사며 직분 전부인 것을 전부 내가 가진 것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일부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가슴에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오늘 이제 조금 전부터 시작한 이 안식일의 시간이 하나님과 내가 몇 개로 산다고요? 이거 말씀드렸는데 하나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감격에 적어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가지고 빵 그냥 큰 노래로 그냥 터트려 버리는 걸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걸 예배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 감격과 감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경배예요, 여러분. 시간 됐네. 뭐 7째 날이네. 아이고 오늘도 힘들었다. 하나님 저 왔으면 뭐 잘해줘. 저 안식을 지킵니다. 조금 한번 생각해보고 수리 보수해야 될 것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또 처음에 사주지 너무 많죠. 막 생각나는 게 갑자기 우리 윤 목사님 생각나면서 뵈면서 제가 좀 말씀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어제 한 중요한 이야기로 드렸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내 삶의 개인의 구주로 정말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영접했다고 한다면 첫 번째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축복이 무엇이라고요? 로마서 5장 1, 2절에 정확히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바울이 말합니다. 무엇이에요?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화평이에요. 이것이 기쁨이에요. 구원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은 자꾸 우리는 자꾸 하늘 가려고 그래. 하늘. 여러분 이것도 수리보수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늘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과 연애실 읽어보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과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서 하나 된 것입니다. 그럼 하늘 가는 건 뭐예요? 자식이 너무 잘하니까 너 잘했네 하고 하나님께서 선물 하나 딱 주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늘 가는 것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이 성령의 의지에서 정말 잘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지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무엇을 누리자? 제발 좀 유대인들아 그리스도인들아 화평을 좀 누려라. 화평이 없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되었다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요. 화평을 누려야만이 두 번째 어디에 들어가요? 은혜라고 하는 것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막 좀 뒤죽박죽이야. 그냥 막
뭔지 모르겠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하늘하고 관련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면서도 또 뭐예요? 다시 즐거워하느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몇 개로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하나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입니까? 모든 교회? 아니면 지금 한 몇 분이신 거야 지금? 한 25분 되시니까 25개입니까? 제자들은 몇 개였어요? 제자들은 12개였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척 했어요. 계속 3년 반 동안. 좀 너무 심했나요? 제가 척했다고 하니까. 근데 예언의 시간에 척이라는 말이 나와 불더라고. 제가 찾았어요. 얼마 전에 읽다 보니까.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안 사랑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 계명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구도 당연히 사랑한다. 열매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정말로 사랑했다고 한다면 누구도 또 사랑해요. 제자들끼리 함께 식구잖아요. 완전히 식구야. 믿음의 식구예요. 가족이에요. 서로 사랑해야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전까지도 계속해서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때요? 누가 잘나요? 항상 나만 잘나는 거야. 예수님도 안 보여요. 결국은 예수님도 안 보여. 지금 예수님 나타나시면 우리가 예수님 잘 따를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또 죽입니다. 왜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자아라고 말하는 것, 내 욕심, 내 생각, 이것이 예수님과 통합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성경 보고 말씀드려야 돼요. 여기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14, 15인데 15절은 뒷부분만 읽으면 돼요. 자, 14절 우리 다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시 자, 하나로 한 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로.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이루어진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자체가 화평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무슨 복을 분명히 받아야 돼요? 화평의 축복을 분명히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만이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화평을 누리자 그러잖아요, 지금. 왜 화평이 없니? 왜 잠 못 자니? 왜 힘들게 사니? 계속 묻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는 화평이신 분이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지난번에. 둘로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어요? 둘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무슨 관계였다 그래요? 화평의 관계가 아니라 그러면 원수 관계였어요. 원수였던 너희를 뭐 했다고요? 살리셨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로마서 뒤에 보면, 중간에 보면. 원수였던 원수가 두 개였어요. 두 개. 이렇게. 둘이었는데 십자가로 뭐 하셨어요?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요. 아멘 좀 해요. 아직도 못 깨달았나 보다. 여러분,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꼭 우리 이번 성령의 주제 같은 그런 말씀, 무엇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성령. 중요하죠.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신앙이
내 교회 생활이 하나인지 둘인지 셋인지 아니면 15개인지 우리 모든 교회가 몇 개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직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화평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지 어쩌면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이루셨지만 우리는 못 이루는 거예요. 자, 15절 조금 더 설명해요. 뭐 원수된 거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유는 이 둘로, 자, 두 개가 또 나와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하나를 만드는데 그 하나 된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에? 아니, 지어 말고 그 앞에 것이 더 중요해. 진짜 중요한 건 빼버리고 지어 그래 그래서 하나인데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하나를 만들어냈는데 어떤 사람? 세 사람을 지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시간, 행복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세 사람으로 지어져서 뭐하게 하시고 뒤에 또 화평하게 하시고. 기쁨의 또 다른 말이에요. 좀 중요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어쩌면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기쁨과 화평의 이야기는. 제가 예언신까지 곁들여서 어제 다 말씀드렸어요. 이 복습에다 막 더 얹혀갖고 한 것이 시간이 또 엄청 가버렸어요. 그래서 화평이 돼야만이 은혜가 됩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한다니까요. 이건 내가 생각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신기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 생활을 내가 막 안 하려고 해도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냥 막 되게 만들어주세요. 이걸 경험해야 돼.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졌느니라라고 하는 경험의 뭐예요? 신앙적 표현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입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건 느낌입니다. 예언신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러나 화이프진이 분명히 말했어요. 느낌, 감정은 결코 믿음이 신앙이 아니다 그랬어요. 믿음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못 박아요. 여러 군데. 왜 그러냐면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느낌적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이루어지고 경험되는 만나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경험해버려서 네가 살아가는 모든 길이 그냥 생명의 길이 쫙 시편 16편 8절처럼 그냥 열려버린 걸 보라는 거야. 직접.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눈 뜨면 좋아. 그런데도 또 뭐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거든. 또 회개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로 또 다시 태어나서 또 새 사람으로 어떻게 오늘 하루를 힘차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그리스도인 생이라고.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사셨을까요? 저도 오랜 동안 잘 못 살았어요.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갑자기 시대 소망인데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들이 그냥 훅 밀려왔어요. 그 다음부터 1888년에 있었다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게 의의가 뭐냐 해야 혼자서 한 5개월 동안 파헤쳤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58cm가 눈이 와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 다니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내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의 숙제인 도대체 그때 외쳤던 기별이 뭐냐, 내가 직접 확인하고 한번 경험해봐야겠다 생각하고 한 5개월 동안 한번 그때 한 20년 전에 한번 그냥 시간을 투자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깨닫게 됐어요. 진짜 믿음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정신이 계몽이 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생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는 화평의 모습으로. 두 번째는 그냥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신기한 경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 은혜는 이야기하려면 한참 해야 돼 또. 커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어디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확신 속에 그냥 신뢰 속에 딱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리스도인 생애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은
용기와 희망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모르면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용기 있는가요? 제가 지금 이제 80 돼서 그런 거 목사님이나 하시고 전도사님이 해야죠. 저기 부조화 선지자 읽어보면 모세는 몇 살인데도 청년들보다 더 힘이 좋았다 그랬어요. 120살인데 오늘 신명기 4번째 설교하고 나면 이제 느보산 올라가서 죽어야 돼. 그런데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도 그의 눈은 어쨌다 그랬어요. 그의 눈은 그냥 막 총기가 실에 열냐고 막 그런데 총기가 막 번쩍번쩍해. 온 세상을 막 잡아먹을 것 같은 것처럼.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예수 정말 믿으면 가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뭐 조금 교만이 아니고요. 그때 갑자기 이제 그런 걸 깨달으면서 이제 막 좀 마음이 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죄지었지만 마음이 깨달으면서 갑자기 이상하게 무서운 게 없어져 버리더라니까요. 하나도 안 무서운 거야. 뭐 다 와봐 다 들어와. 뭐 들어와 그러잖아요. 요즘 이상한 말. 갑자기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거 잘못되면 이상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무섭. 이제 막 눈에 뵈는 게 없어져. 잘못하면 그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네? 자 그만할게요. 이런 이야기 아마 한 적 없어. 하나님 선택하면 뭐 하지 않게 돼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나를 굳세게 하신다니까요. 용기 있게. 그리고 세상을 앞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봐요? 희망의 눈으로 본다니까요. 여러분 희망의 눈을 가지시고 눈 부리부리하게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보면 어떻게 총기 눈을 좀 이렇게 보면서 그걸 잊어버렸대요. 우리들이 골로새서에 보면 그걸 잃어버렸대 교회가. 그걸 회복해야 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죽게 시편 30 몇 편이야? 33편에 나오잖아요.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다. 놀라지 않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놀라지도 않게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하고 있다? 붙들어 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매일 우리는 조건에 매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중요한 항상 부사가 문법에서도 제일 앞에 나올 때에는 온 문장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모든 문장을 아주 세게 강조한다는 표현이 항상 영어에서도 그래. 맞죠, 사모님? 영어 나보다 더 잘하시잖아. 나 전혀 영어 못해. 항상이에요, 부사가. 제일 앞에 뒤에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야. 뭘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어떻게 돼요?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인생과의 사투에서 승리하고 계시나요? 매일 죽어가나 보면 답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질문을 많이 해요. 지금 이렇게 하도 누구 이름 많이 부르고 제가 질문 많이 하니까 어떤 80 몇 되신 장로님이 목사님 좀 그만 좀 이름 좀 불러줘요. 그러니까 또 불러버렸어요. 그리고 세상과의 삶에서 세상과의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가 이제 무엇이 나타날까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진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아까 나온 것처럼, 아까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새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새 마음 새양 엄청 강조하잖아요. 저도 그것이 1번이에요. 엄청 중요해요. 제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직접 가슴으로 좀 깨닫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니까 그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정말로 하나 되게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죄를 짓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예언신에 보면 화인 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성령은 와해되기 쉬운 성령의 임재라 그렇게 나와요. 와해가 되기 쉬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매일 또다시 아침에
또다시 뭐 하는 거예요? 또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인이 또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성경 안 보면 돼, 안 돼? 하면서 제가 말을 정확히 한 겁니까? 뭐 돼요 안 돼 했는데 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성경 읽어야죠.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언신에서 성경을 제출하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어제 읽었습니까? 그제 읽었습니까? 그러면 된다니까요. 진정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우신 어떤 등대고 뭐고 뭐 피난처고 안식처고 연회신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서서히 우리를 용기를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도 서서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믿고 진실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여는 우리 모든 교회 행복한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이고 나 이거 시간 빨리 가서 막 큰일이네요. 오늘은 좀 50분 안에 끝내보려고 하는데 그냥 이제 막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그럼 근본적으로 한번 성경 공부 아주 쉬운 걸 한번 해볼게요. 저는 창세기 2장 7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잃고 삽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된지라. 자, 진짜 바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앞에 사람이라 해놓고 뒤에 생명은 뭐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뭐 물이 섞어졌는지 뭐가 아연 흙 이런 것들이 섞어져 가지고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사람 껍데기 모양이 됐어요. 그걸 과학적으로는 뭐 간단히 무슨 변화라고 두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과학에는 물리적 변화가 있고 화학적 변화가 있어요. 뭐가 된 거예요? 흙이 사람 된 것은 생각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호흡도 못하는 뭐가 된 거예요? 찰흙 인간이 된 거예요. 찰흙 인간. 그걸 지금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짜 호흡하고 뭔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생년이라고 표현했어요. 생년. 영어에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에요? 산 존재가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앞에 사람은 뭐예요? 이제 이미 이건 죄 짓기 전의 이야기만, 범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미 범죄 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역사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앞에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생명,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 성령의 어떤 그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어떤 그런 모습의 존재가 사람이에요. 우리 속담이도 있잖아요. 자, 제가 합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 뭐예요? 다운 사람이 사람이지. 예? 사람다운 거예요. 뭐 할 때? 생기가 들어있을 때. 생기는 어떻게 해서, 생기가, 이건 공부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답을 말씀드릴게요. 이 생기는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입니다. 왜? 성령은 말씀 속에 뒤에 꼬리를 물고 따라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생기 빠진 존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존재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항상 근데 이 생명이 하는 일은 항상 정신 상태가 어디를 향할까요? 위를 향해요. 그래서 안스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이게 70인역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 안스로포스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뜻이 무엇이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에요. 위. 항상 눈 뜨면 위. 일할 때에도 위. 오늘 내가 먹고 사는 일을 해도 뭐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요? 위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요. 짐승은 먹고 사는 일이 어디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 배하고 관련이 있어요. 항상. 따시게 먹는 거, 배부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딱
제가 약간 각색해서 한번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또 이야기하면 한 7분 갈 것 같아. 저 김가일 목사님 혹시 박모래 집사님 아시나요? 혹시 기억하신가요? 저기 대덕에 사셨는데 그 하보종 장로님 조카이세요. 조카신데 그분이 어떤 마을에 사셨어요. 마을에 사셨는데 그분을 한번 이렇게 만나러 가려면 마을 동네 안에서도 이렇게 그 동네 안에서 좁은 골목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집을 가려면 그래서 마을 회관에서 차를 주차시켜 놓고 들어갑니다. 골목길을. 그래서 근데 그 마을 회관 옆에다가 주차장에서 제가 차를 대는 순간 환영하는 존재가 있어요. 뭐예요? 개예요. 개. 개가 와가지고 와시오 하고 막 계속 짖어야 돼요. 나는 무서워 죽겠는데 왜 짖어 막 한 마리도 아니고 세 마리 네 마리 와가지고 짖어요. 뭔 개들이 많아 그 동네. 그리고 개 한 마리가 짖으면 온 동네 개들이 다 짖습니다. 시골 살아보셨죠? 온 동네 개들이 다 짖어요. 그리고 한 200m 걸어 들어가면 그 박모래 집사님 집 앞에요. 그런데 제가 집 가기도 전에 냄새를 알아. 그 집에 뭐가 있을까요? 저보다 더 큰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개가 앞에 문 딱 열면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저 방까지 들어가려면 한 30m 걸어가야 되는데 바로 앞에 있어요. 이것이 계속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못 들어가지 막 짖고 난리가 아니에요.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요. 호랑이 앞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몇 번을 그 집사님이 와서 개를 처리해 주지 않으면 제가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무서워갖고. 개 무서워가지고. 근데 어느 날은 내가 이 개놈도 하나 어떻게 제한 못하고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영 임할 수 있도록 하겠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그래가지고요. 그 앞에 가서 1m도 더 되는 이 개를 진짜 아이고 얼마나 무서운지 개를 같이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오늘 너하고 나하고 생사 뭐든 하고 결단을 한번 내보자 하고 째려보기 시작했어요. 아픈 눈으로 막 아파 죽겠는데 일부러 막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이 개가 같이 쳐다보더라고요. 신기하게. 제가 약간 조금만 각색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막 쳐다봐요. 계속 쳐다봤어. 그랬더니 그냥 꼭 그러는 것 같아. 제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지금 미쳤나? 왜 자꾸 쳐다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의 목을 꺾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장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바로 옆에 뭐가 있었냐면 방아 찍는 거. 이거 뭐예요? 이거 뭐라고 그래? 도구통. 아니 좀 표준말로 뭐라고 그래요? 절구통. 절구통이 하나 있고 또 그 옆에는 기름통. 200리터 기름통이 하나 있더라고요. 절구통이 올라갔어. 절구통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절구통이 올라가지고 쳐다보니까 이제 약간 내가 조금 아래로 내려다 보겠지만 이제 처음에는 같이 땅 위에 밟고 서 있을 때는 이렇게 목줄 잡힌 상태에서 제가 앞발을 딱 디디면 제 키를 넘어갔어요. 걔가. 어떻게 제압을 해요? 제가 좀 더 높아야지. 그래서 절구통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다이다이야 누구 말대로 별로 안 높더라고. 그래서 그 옆에 기름통이 올라갔어요. 기름통이 올라가가지고 계속 옆으로 눈은 보면서 보니까요 한 1분까지는 아니고 몇십 초를 같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목을 꺾으려고요. 제가 꽃발을 짚고 그 기름통 위에서도 앞으로 개가 있는 편을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쳐다봤을까요? 이 상태에서 제가 들었어요. 앞발을 든 상태에서 진짜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조금 각색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제가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제가 깨갱 해요. 그리고는 안 짖어. 진짜로.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오셨습니까? 하고 문 딱 열고 들어가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방 앞에 가니까 닭들이 놀아. 닭들이. 그러니까 걔한테 제가 재미를 붙였어요. 이제 닭도 한번 실험해보자. 닭들 앞에 막 뭘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데 그 닭들 앞에 가가지고 너도 한번. 걔는 한 몇십 초 쳐다보더라고요. 사람을. 왜? 걔는 눈이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닭을 봤어요. 닭 앞에 가서 쳐다보는데 이놈의 닭들은 3초도 못 봐. 왜 그럴까요? 닭을 유심히 보면 어떻게 합니까? 먹으면서도 계속 머리를 흔들어. 이제 왜 이래, 왜? 야, 너 왜 이래? 이리 와봐. 자세히 봤어요. 제가 그때 처음 봤어요. 닭을 유심히 본 게. 뭐야? 닭이 어떻게 생겼어요? 닭머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눈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보이는 거야? 자꾸 양쪽으로 두 개가 동시에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게 두 개가 한꺼번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흔들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땅만 보고 삽니다. 사람과 같이 먹는다고 할지라도 땅만 보고 사는 존재가 짐승입니다. 마음속에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먹고 사는 것만 갖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찍히는 그 인인지 표인지 그것은 어떤 표가 찍힐까요? 어쩌면 짐승과 똑같은 그런 마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를 보게 하셨다고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도록 하셨음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감찰 이야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감찰,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그 예언신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영어 표현하고 하나님의 감찰 아래 있는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근데 감찰이라는 단어가 슈퍼비전이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옆에 우리 아들이 마침 서울서 내려와가지고 야 이거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또 이상한 생각하지 아빠 저거 그러는 거야. 슈퍼 막 힘있고 막 비전 뭐 또 이상 그런 게 아니고 지도라는 뜻이 돼요. 지도자가 지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를. 그러니까 진정한 지도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아래서 뭘 받는 지도를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냥 껍데기가 하나님의 형상은 50%입니다. 50%.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넘어가자. 이제 조금씩 막 튀어넘어야지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진짜 하나님의 형상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사람 안에 스가랴 12장 1절에 심령이라고 하는 걸 만드셨어요. 심령이 무엇입니까? 심령 조금 더 쉽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이 정말 내가 생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마음이 오직 예수입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까? 아니면 예수 외에 어떤 나의 자부심입니까? 이 두 가지가 짬뽕된 걸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주신 이 심령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뭐예요?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또 오직 성경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우리 마음이 오직 예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너에게 있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혹시 많이 가지고 계시나요? 첫날 말씀드렸죠. 자식이 하나님 된다고. 자녀가 우상인 시대이라니까요 요즘. 그렇죠? 마음에 오직 뭐 되라고 첫 번째 계명을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 그거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우리들에게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다가 지금 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다른 주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자꾸 자식을 강조하지만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어떤 욕심, 뭐 자랑할 것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주예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재앙이 무엇 때문이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마음의 생각이 하나이다, 두 개이다. 두 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꾸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시간, 사건들 속에서 자꾸 어떤 일들이 많아요.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시험을 겪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성령에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만 딱 되잖아요. 성경과 연애신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많은 장애물들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천사가 보호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버려요, 우리를. 그래서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을 지금 우리는 너무나 인간사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재앙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해버렸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뭐 없는 백성이다. 첫날에 믿음에 근거하며 믿음의 정의에 근거하며 믿음 없는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멸망당한 거예요. 스트레이트로. 그래도 못 깨달아. 그래도 깨닫지 못했는데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갔는데요. 바벨론 땅에 가가지고 포로로 가가지고 뭘 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가 제발 그렇게 살라고 그랬죠. 데모하지 말고 칼 들지 말고 조용히만 있어라. 그럼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세요. 껐떡하면 데모하고요. 뭐 이랬어요. 그러다가 왕이 또 막 한 번씩 막 수천 명씩 죽이고 막 이랬습니다. 바벨론 가서. 그렇지 안 당하게 하려고 선지자들이 거기에 갔던 뭐 에스겔도 가고 다니엘도 갔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고 말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징그럽게 말 안 들어. 우리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저는 저를 봐도 말 안 듣더라니까. 제가 믿음, 복음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20년 전에. 근데요, 한 3년 있으니까 또 헛다리 짚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오는 복이, 축복이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첫 번째 날, 어제, 그제. 근데 그 기쁨이 우리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화이트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죄를 지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죄를 지으면. 하늘을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죄를 지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이 기쁘신가요? 정말 기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주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마음에 오직 하나님, 결코 다른 주가 들어오지 않도록 이 마음을 잘 써야 돼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보면 마음에 너희가 하나님 백성들인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몇 가지예요? 21가지예요. 21가지. 불의, 아까 옳지 않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추악 뭐예요? 추악. 한번 연구해 보세요. 21가지. 나는 몇 가지나 하는지. 근데 제가 다 연구해 봤어요. 다 해봐도 막 사전적으로 막 다 찾아보니까 시시때때로 상황 다르게 21가지를 다 하고 있더라니까요. 21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32절.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해요? 사형. 하나님의 법이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지었으면 뭐예요? 사형. 여러분들은 다
사형. 선고 내렸는데 사형.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또 옳다 잘한다 부하내종하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 믿을까요? 정말 이 마음에 오직 하나님 되라고 만들어주신 그 10년에 오직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주가 혹시 있습니까? 한번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지금 진짜 이야기는 성령 이야기 해야 되는데 막 다른 이야기들 많이 생각나서 지금 시간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신명기 6장 다 알아요. 우리가 쉐마야. 자녀들에게 이걸 외우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송하게 하고 맨날 읽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뭐 하려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하나님 사랑했다고 아멘 하고 있네. 집사님. 정말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성품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지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새 마음의 길을 가면 매일 아침 새 마음, 어떻게 하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방법까지 다 나와 있어요. 기독교는 사람의 존재 자체와 마음, 애정, 능력 등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한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신 것입니까? 선물로 다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은 너희를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런데 이것을 행함의 완전론으로 착각하시면 곤란해. 절대 행함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완전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완전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어디 안에? 로마서 8장 1절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해지는 거.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습니다. 자, 좀 제가 슬라이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약간 좀 많이 염두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1888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외치고 나중에 그 결론들을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화이트인이. 처음에는 약관 40세에 그 젊은 그 당시에 리뷰지 편집장이었던 그 존스 목사가 앞에서 뭐 20시간 성경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혼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절 뒤에 있다가.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화인 여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다 그래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앞으로 왔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 이것이.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그 복음주의자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신기하게도 근데 또 교회에서 나갔어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별을 유산으로 남겨놓고 개혁파로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가 남겨놓은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정리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복음의 공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매일. 그래야 새 마음이 되고 새 영이 들어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복음의 공식 1번, 이제는 내가 기다 아니다. 우리말로 내가 절대 아니다. 여러분, 내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사시나요? 절대 기잖아. 우리는 일반적으로
절대 나요. 내 말 들어야 돼. 막 이런 말까지 있어요. 아니 목사가 내 말을 안 들어. 나 완전히 나 쓰러질 뻔했네. 뇌졸중 와본 줄 알았어요. 그 이야기 듣고. 이런 말도 있어요. 서로 다 잘해야겠죠. 어떻게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여러분, 복음을 이해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절대 안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첫 번째, 복음의 공식. 자,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순간에도 항상 내가 아니요. 1번. 복음의 공식. 그래야 복음을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공식 2번. 뭐예요? 내가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사랑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최우선으로. 그러면 성령이 오고요. 이런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바꾸어지면 성령이 와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줄까요? 여기 조회증언 6권에 나왔죠? 조회증언 6권에 나온 말씀이고 밑에 보면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52페이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예언의 시간 어떤 부분 읽어보라고 그랬죠? 그 성령론과 관련해서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 사도행적 3장, 4장, 5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셨어요? 이틀이면 이미 읽으셨어야 되는데 꼭 읽어보시고 정말 이 믿음을 한번 경험하고 싶으면 정노예 재단 정말 추천합니다. 정노예 재단을 최소 10번 마음에 그냥 다 쓸어 담는다 생각하시고 읽으세요. 10번. 거기 보면 특별히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장이 있어요. 7장인가 돼요. 제가 저하고 성경을 이렇게 나누는 분들에게는 제가 그 생애예비 더 쉽잖아요. 정노예에서 한번 더 생애예비 더 감동이 있더라고. 똑같은 책인데 신기하죠. 근데 번역이 저것은 조금 옛날 번역, 이것이 조금 더 새 번역이에요. 생애예비. 근데 생애예비를 10번 이상을 꼭 읽으라 그래요. 제가 그냥 훅 동화책 읽듯이 읽지 말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느끼면서. 그러면 우리가 다 이렇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성령은 생명의 떡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를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걸 경험하게 돼요. 또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하고 우리의 생애를 그의 사업과 조화되게 할 때에 오순절의 제자들에게 내렸던 성령이 우리에게도 내려질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근본적인, 제가 꼭 수학 공식처럼 말씀드리고 있는데 복음의 공식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엄청나게 중요하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 막 암송하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공식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아닌 거예요. 일단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전제 조건, 성령이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5장에 보면, 자, 제가 하나 추천드릴게요. 오늘 안식일 한번 읽으세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5장에 보면 그냥 모든 예언실에 있는 걸 그냥 간단 명료 요약해가지고 한 2페이지인가? 한 3페이지 정도의 성령과 관련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자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성령의 사람들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용기 있고 능력 있게 크게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어떻게 해요? 주어진 하루를 바치는 아침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마다. 제가 어제 말로만 했죠. 말로만. 오늘 가져왔어요. 오늘 우리에게 몇 날이 남은 것처럼 살아야 된다? 단 하루만 있는 것처럼. 내일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사는 거야. 매일. 단 하루만 있는 것처럼. 그럼 이 사람들은 일상의 삶의 계획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기 조회증언 7권에 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면서 이루고 삽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생활이에요. 그대들 자신의 계획 대신에 내가 아니오니까 내 계획은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읽으면 기도하면 답이 나오거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에. 자신의 계획 대신에 그분의 계획들을 받아들이되 그것들의 수락은 이미 간직한 계획에 포기를 요구할지라도 그렇게 하라. 내가 가진 계획을 하나님께서 포기해라 이거예요.
예언신에 보면 다른 데 보면 화이프님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런 순간이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어떤 그런 생각에 대한 생각이 기별과 충돌될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경험 안 하셨나요?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이상하게 틀린 거야. 기별이, 예언신이. 누가 틀렸을까요? 내가 틀린 거죠. 충돌이 된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받아들여야 된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모르는 거니까. 내가 경험을 못해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뒤에 이제 또 무슨 이야기 나올까? 그래서 그러한 일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성령을 받으라 그랬다고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언신에 보면 실물요원 327페이지에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믿음과 기도로서 저희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켰을 때에 비로소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았다.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하늘의 선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되었다. 성령은 특별한 뭐예요? 뭐가 되었어요? 우리들에게 하늘의 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믿음을 정리합니다.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개념. 믿음은 뭐라고요? 어제 정리 쫙 다시 해드렸어요. 믿음은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뭐하고? 기대하고 어제 기대 한참 설명했잖아요. 기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무엇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몇 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실, 앞으로 살아가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거의 다 느낌으로, 감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선물의 멋대로, 분량대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자, 성령의 역사하심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 그렇게 정리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내 마음속에 성령이 주재하고 있는지 늘 기도와 말씀 속에서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다른 주가 이 마음을 점령합니다. 제가 또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빨리 이제 막 넘기는 거예요. 이제 죄송합니다. 오늘 또 넘어가네. 한 시간 안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상태를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고 에스겔이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면서 에스겔 36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고토로 다시 집어넣을 것이다. 고토가 뭐예요? 성경에 고토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잖아요. 고토가 무엇입니까? 고토. 옛고, 옛 땅. 어디를 말할까요? 성경의 고토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말씀의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하늘을 가르치지요. 하늘을 가르치는 고토,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물로 씻고, 거기서 물로 씻는 게 나고요. 침례받는다는 거예요. 물로 씻고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여기 26절에. 아유, 앞에 분이 빠져서 갑자기 저도 막 막히는 것 같네. 어쨌든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죄를 사함받고 그런 사람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를 사함 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사함을 받아야 마음이 뭐가 돼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의 황기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황기가 돼서 누가 들어올 채비가 준비가 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들어오는 것이. 왜 세연이라고 할까요? 왜 세연이라고 그럴까요? 언제는 하나님의 영 아니었나? 성령 아니었나요? 왜 세연이라고 그러죠? 어제까지 이런 경험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아침은 그건 무엇입니까? 어제의 구원은 헌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것으로 살았던 그것으로 오늘 살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 그러면 옛것에 머무르게 인간의 유전에 머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이 새 마음을 내가 만들고 죄사함을 받고 거기에 하나님은 뭘 불어넣어 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불어넣어 주는데 그것이 어제와 다른 거예요. 오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굳은 마음이 죄해지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점점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받는 원리를 이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면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뭘로 주겠다? 선물로 주겠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이제 읽어보시고 알아서 정리하십시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덧붙일게요. 똑같은 이야기를 먼저 에스겔 11장에서 한 번 더 했어요. 이 말씀을.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표현이 말이 달라요.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마음을 준다고 그랬어요? 자, 에스겔 36장에서는 이제 무슨 마음이에요? 베시수스탄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것을 새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정한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일치한 마음.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아까 에베소서 2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예요. 그 하나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인지를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거기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 속에 여기는 새 신, 새 신을 주고 거듭남의 경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루어질 때 역시 여기도 하나였어요? 두 개였어요? 믿는 무리가 다 하나였습니까? 둘이었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만할게요 이제. 사도행적 4장 32절에 그런데 이 새 마음 새 영의 경험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왜? 무엇 때문일까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3,000명의 제자들을 만드는 그런 역사로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연합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새연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래서 중요해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위에 언제든지 누가 들어오니까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뭐 할 것이다. 아끼지 않고 다 잡아 삼켜 먹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리가 들어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리가 하는 일은 뭘까요? 결국은 한 개가 아니라 몇 개 만드는 거예요? 2개, 3개, 제자들처럼 12개 만드는 일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교회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말 죄의 용서를, 죄 사함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항상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그것이 나를 기쁨으로 인도하고 그 기쁨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삶에서 능력으로 온 세상을 허락하셔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 임재의 경험 있는 우리 모두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안식일 성전에 그러한 구원의 행복을 가지고 올라서
하나님을 감격 속에 이러한 승리와 이러한 구원으로 인도하신 감탄이 우리 주님 앞에 크게 높여지는 귀한 영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